오늘 강론은 그동안 시리즈로 쭉 해왔지만은 지난번 로마서로부터 말씀이 멈추어져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달 한 달 통해서 신앙의식 확립의 그 일환으로 4주 동안 강론해 왔습니다. 그 수제비떡이라고 했죠. 이렇게 중간중간 점프를 하듯이 그 단계를 지나와서 한 4단계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2월 첫 주에는 우리 인생들의 분류를 할 때 세상적인 분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분류를 따질 때 세 부류로 인생들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종류의 분류를 나누었고요. 저녁에는 그 중에서 우리가 항상 현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러니까 안전히 주 앞에서 아직 정체되거나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요소를 좀 집중적으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비록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항상 이 두 가지 소욕은 우리 일생을 두고 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하고 또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녁에는 심화설교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광야에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에서는 이제 가장 건강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영적인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녁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10가지 항목들을 함께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역시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계속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 계속 연속적으로 연습하면 그렇게 해서 연마가 되고 그리고 안전히 내 것이 되는 연단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이 훈련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3월달 들어와서 그동안에 지난번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연대순으로 강론을 해오다가 로마서까지 하고 그동안은 여러 가지 교회 건축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연속되면서 한 1년 가까이 이게 미루어오다가 오늘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부터 들어가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잘 읽는다는 건 참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의 교리를 신앙 정립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요한복음을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 가운데서는 복음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로마서하고 이 에베소서를 더 추가적으로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어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4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옥중 서신이 5권입니다. 여기 소개한 대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중에 앞에 있는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초창기죠. 이때 한꺼번에 기록된 거고요.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얼마 동안 자유로운 몸이 됐다가 다시 이제 재투옥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로부터 이제 바울이 순교 전에 기록한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도 사실상 옥중 서신이에요. 다만 오늘 내용하고는 좀 다소 시기적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주위에서 늘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죠. 두기고 편으로 보낸 서신서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와 그 인근 교회에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람용으로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 빌립보서, 콜로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말씀 좀 더 진행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치 설명을 좀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이 지금의 터키입니다만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이루었죠. 이렇게 더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치적으로 보면 지도가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터키의 서부 쪽의 중간쯤 되는 지역에 에베소서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지요. 터키 여행을 간다고 하면 반드시 들르는 중에 하나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있는 곳도 역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강론한 적이 있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 인연이 맺어지게 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특별히 한 3년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양육 사역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죠.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한 2년 반 가까이 집중적으로 많은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에베소,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서머나, 사대,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전부 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영향을 받은 여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만 사역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인근의 모든 교회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아주 중요한 곳이죠. 에베소서 개론을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대해서만 강론을 하기 때문에 우선 개론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의 기자와 수신자입니다. 에베소서는 방금 말한 대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1차 투옥에 됐을 당시에는 어떠한 연유로인지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죄수이긴 합니다만 미결수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사람들이 드날들면서 교제도 하고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듯해요. 이때 이제 어떤 교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소문을 듣게 되고 그런 참에 이 네 권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게 될 때 이 수신자 된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게 되는데요. 먼저 저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록한 곳 역시 방금 말한 대로 로마에서 기록을 했고요. 이때가 서기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 이기적으로 이제 교계적으로 이게 이제 정설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떠나기 직전에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아시죠? 벨릭스라든지 유스도 총독들에 의해서 연금 생활을 할 때 그때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뒷받침할 만한 성경에 전혀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교계에서 정설로 삼고 있는 여기 1차 로마 투옥 때에 보낸 것이구나. 그러니까 서기 61년에서 63년 경고 사이에 어간에 이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록 동기입니다. 기록 동기요. 에베소서는 기록한 것이 참 우연찮게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1차적인 동기가 골로새 주민이자 교회의 한 유력한 사역자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죠. 사도 바울의 키운 믿음의 제자입니다. 아마 에베소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길러진 사역자라고 해도 되겠죠.
이 빌레몬에 종이 있었는데 그 유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집안이 아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의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을 쳤는데 그냥 딴 곳으로 아무 곳이나 도망을 치지 않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오게 되니까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그를 잘 이제 깨우치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빌레몬에게 이제 이 오네시모를 보낼 때 혼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사도 바울이 함께 있던 두기고를 보내서 이 모든 게 잘 화합이 되도록 아마 돕기 위해서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제 보낸 편지가 이 오네시모를 간용해서 잘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빌레몬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는 참에 그 먼 길을 떠나는 두기고를 통해서 그 참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을 듣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빌레몬서는 이제 하해의 서신이고요.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어차피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것을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보필을 하다가 몸에 병이 나서 쓰러질 만큼 돼가지고 큰 근심이었는데 그가 병이 많이 좋아지면서 다시 이제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정말 감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지역에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헛된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불난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지도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골로새서고요. 이 에베소서 교회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에베소서에는 약 한 30개의 아주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있고 교훈적으로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에베소서를 말하면 교회론과 구속론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가 가나안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아시아 지역,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뭐 사방 곳곳에 많이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교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긍지라고 할까요?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우월감 같은 것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우리 것이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항상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로 자꾸 충돌이 생기게 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이해에서 온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 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교회는 구약 시대 교회하고 다르다. 구약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천지 창조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해서 선민들이 택하여지게 되고 계명과 율법이 내려지게 되고 이제 성막을 통한 대신 관계의 역사의 모든 적점이 그렇게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고 이때는 그 대상이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공동체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약교회 일원이 되었음에 대한 당위성, 그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와 같이 서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즉 교회의 한 당당한 한 지체 일원으로서
서로 연합을 하고 유기적으로 교제를 이루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에 말한 대로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방금 설명한 것이죠. 예,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처음에는 선민으로 구성된 구약의 교회가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의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에베소서에는 무슨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이나 반론이나 뭐 그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위로를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일제 그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선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당당한 신약교회의 한 지체가 됐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에는 큰 구조가 있어요. 뭐 큰 구조로 해봐야 전체적으로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을 세분화하면 이처럼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의 말씀이 인사에 해당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23절이죠. 1장 나머지 내용은 찬양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이미 세웠던 그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따라서 구속사의 모든 역사가 구약 대대로 수천 년간 진행되어 오다가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약속하셨던 구속사가 완성이 되죠. 그건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 의미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펼칠 때 에베소 교회도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성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활짝 개방되어 있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차별이 없이 똑같은 하나의 공동체 이론이다 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지체로서 교우들이 하나가 돼서 주의를 함께 도모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점이 바로 실천사항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지체들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들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장부터 6장 분량까지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소응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 크게 단락을 나누어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앞에는 이제 교리적인 측면, 교회의 이방인도 함께 참여하는 지체가 되었다는 당위성이에요. 할애하는 쪽에 한 50% 정도. 또 이쪽에 그렇게 된 한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실천적인 상황을 따지는 것도 한 50% 정도. 이렇게 돼서 아주 반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주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미 앞에서 대부분 다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 복잡하지는 않는데요. 첫째 하나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주 중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는 얘기죠. 오래전에 하나님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이 예정론에 대한 것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나눌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예정과 성취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초반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음을 얘기합니다.
그 지상명령 가운데도 그런 얘기하죠.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게 만유를 향한 복음의 통일이죠.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대열에 참여하는 주님의 몸된 신약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택함 받았다,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이 사항을 에베소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읽으면 우리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경배하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던 그 신분적 변화에 대한 특별한 축복성에 대해서 역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내용이시죠. 네 번째에서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대우주적이다. 모든 것을 향해서 진행되는 거다 이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 대우주적인 신약교회입니다. 교회가 들어가지 못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교회는 들어갈 수 있죠. 그곳에 있는 문 영혼들이 모두가 다 주님 몸된 신약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축복성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문제는 이래 했을 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회원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잘 연합을 이루는 이 요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이 그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그 비전이 있지 않겠어요? 마음의 그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림이. 마음의 그림이 필요한데 그 그림과 더불어서 각각 저마다 지녀야 될 덕목을 다루고 있음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강론을 여러 차례 하겠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한결같이 더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우리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